지난 4월에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차 이제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웨딩카 리본을 달고 공항에 이 아들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이 자동차 앞에 큰 리본을 붙이고 다닌 거예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도 나름 잘 자라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남들처럼 무슨 물질적으로 좀 이렇게 결혼 자금을 대주거나 또 집을 얻는데 도움을 주거나 이런 거는 제가 제대로 할 형편이 못 되고 기껏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인터넷을 뒤져서 이 웨딩카 리본을 찾아서 주문을 했습니다. 정성껏 일주일 전부터 다 이제 어떻게 달 것인가를 다 살피고 그리고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60이 다 된 아버지가 이 왕 리본을 차에 매달고 길거리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저 안에 신혼부부들이 탔겠지 하고 들여다봤다가 기겁을 하고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웃었을 것입니다. 그래 즐거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 명철이를 유독이 사랑해 주시던 할아버지 묘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명철이 여간에서 잘 안 우는데 할아버지 묘소 앞에서는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가 받은 이 왕리본을 가져다가 할아버지 이 묘비에다가 붙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끔씩 그 나비 넥타이를 매시곤 했거든요. 아마 할아버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저기다가 저 리본을 붙여주셨어요. 몇 달 후에 우리 김광욱 집사님이 그 장례가 있어서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갔다가 원로 목사님 묘소를 방문했더니 깜짝 놀랐답니다. 왕리본이 붙어 있어서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면 무언가 해주고 싶어요.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이 아들이 결혼한 다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버지 생일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통장에 송금이 왔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들여다보니까 이 아들이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제법 거금이죠. 그 아이한테는 송금을 해왔어요. 그 전화 메시지를 받는 순간 슬그머니 화장실로 들어가서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야, 30평생 그냥 쏟아붓고 무던히 보내고 무던히 도와줬더니 이제 아버지한테 줄 아는구나, 드릴 줄 아는구나 하는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철이 들게 되면 달라지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일들 중에 하나는 그전에는 무조건 받기만 하고 얻어쓰려고 했던 이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적은 것이라도 드리려고 하고 선물하려고 하고 물질이라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진 증거는 신앙의 초보 시절에는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매일 그런 기도만 드렸지만 이제 조금 성숙한 다음에는 하나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제가 무엇을 주님께 바칠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울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와서 이 성막을 짓는 일을 계획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용대로 장막을 짓고 그 안에 사용할 기구를 만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한 지 2년이 되던 해에 그 시내산 근처에 성막을 짓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동안 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 성막을 다시 접었다가 또 다른 곳에 설치하고 하면서 40년 동안 이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를 감당한 레위 족속들이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감당하면서 이제 40년을 지내오게 되죠. 결국 이것이 훗날에 솔로몬 성전의 모형이 되고 모델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지으라. The holy place. 거룩한 장소를 지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장막을 지라 그랬거든요. 장막은 염소 가죽으로 덮어놓은 소위 텐트입니다. 영어에서 텐트. 근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텐트가 장막이 어떻게 holy place,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성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비록 이렇게 지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거친 들이, 높은 산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그리스도 모신 것이 곧 천국이고 그것이 곧 거룩한 성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니까 너무 고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거할 성소를 좀 지으라 하니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들여 성막을 짓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많이 받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려서 그 놀라운 은혜를 보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 드림의 자세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는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들은 주로 드리는 찬송으로 연결되어 있죠. 맨 앞에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내 모든 것 드리오니 주님 받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네. 또 그 전에 예배 찬송도 값비싼 향유를 드린 막달라 마리처럼 내가 주님께 모든 것 드리리. 이 오늘 찬양의 주제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도 역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님 받옵소서. 오늘 완전히 드리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이제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드리되 내가 지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자세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예물은 아주 소중한 그런 물건을 뜻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성막을 이제 상상해서 이렇게 모형도를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성막 자체의 사이즈가 넓이가 약 23m, 이 길이는 약 45m 정도 되는 제법 큰 규모의 건물입니다. 가건물이지만요. 그런데 이 속에 쓰여진 재료들이 엄청나요. 지금의 도량량으로 환산하면 금이 3톤, 톤이에요, 톤. 은이 5톤, 그리고 동이 4톤이 들어갔다라고 기록됩니다. 이 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보석들, 고급 목재, 그리고 짐승의 가죽들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성막의 재료들을 환산하면 약 7조 정도가 들어간 엄청난 그 공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구체적인 내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3절, 금, 은, 놋, 이거는 다 당시 귀금속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 현금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4절,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랬는데 이거는 온갖 귀한 자료에서 뽑아낸 염료로다가 양털을 염색한 거예요. 그리고 가는 배실, 이것은 애굽에서만 자라나는 아마에서부터 하얀 실을 뽑아내가지고 낸 아주 고급 실입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성소의 휘장, 이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쳐놨는데 이것들을 수놓는 곳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숫양 가죽, 그리고 해달의 가죽, 이런 거는 굉장히 희귀한 그런 가죽들인데 이건 나중에 성막을 덮는 덮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다 짜여져 가지고 이제 드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조각목, 이것은 재질이 아주 단단해서 고급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건데 그거 가져오라. 6절, 등유,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입니다. 관유에 드는 향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에서 다 향이 나도록 만드는 그런 기름을 뜻하는 것으로서 몰약과 창포와 계피 같은 고급 향품을 섞어서 만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재료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호마노와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과 흉패박을, 여기 12가지 제사장 모델인데요. 이 제사장이 이 당시 이런 옷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여 가운데 흉패가 있어요. 여기다 12개 보석이 박힙니다. 보석. 그 보석, 12가지 보석들을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일부 때는 이 사진을 이렇게 키워놔가지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만해져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진이 있는데, 우리가 10년 전에 그 사진은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뽑아갖고 확대를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늘씬하던 분이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조금 살이 찐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 제사장의 가슴에 박는 12가지의 보석이 중요한 것이지 인물과 체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 가져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최고의 명품들이에요. 그 당시에 소중하고 귀하고 희귀한 것들만 가져오라. 하나님이 명품을 굉장히 좋아하셨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답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먼저 여기서 의문점을 품게 되는 것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명품들이 어디 있을까 말이에요.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노예 주제에 아니 이런 금덩어리들 이런 보석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서 이것을 가져오라 하셨을까라고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로 왕에게 그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가 온갖 고생을 하고 노동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부가 일본에게 그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애굽 사람들이 금과 은과 의복과 폐물들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많은 양의 이런 보석들을 이런 귀금속들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쓰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있던 이 모든 귀중품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관리하도록 만드셨던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 가지 소중한 재물이든 혹은 물품이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다 공수래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빈손으로 알몸으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소유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하라고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철저한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물질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도 안 돼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회 창시자는 말하기를 진정한 회개는 돈 지갑이 회개할 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즉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한 회개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돈이니까 내가 내 사리사욕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무절제하게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선한 용도로 규모 있게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의 이 물질의 거듭남이 있어져야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일날 미국에서 오신 어떤 사업가 장로님을 한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일을 간증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미국에 엄청난 우리 재미교포 재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그들이 많은 사업들을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바시장에 그냥 상권을 다 쥐고 있다든가 또 무슨 포에버 21이라고 해갖고 그런 큰 대중적인 그런 옷들을 만들어내는 그거 다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청바지 하나 허름하게 입고 샌들 신고 다니면서 그 물질로 북한에다가 그냥 그 결핵병원을 짓고 그리고 치과병원을 짓고 그리고 거기다가 옥수수 빵 공장을 짓고 그리고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라오스 같은 곳에다가 결핵병원을 짓고 자기들의 모든 재물을 다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 자체도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선교적인 그런 단체로 다 전환해서 선교지향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사업가, 정치가, 지식인, 기술자,
예술가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모든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소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물질이나 지식이나 지위나 권세나 명예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인맥이나 혹은 건강이나 미모나 가족이나 노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이것이 나의 삶의 어떤 하나의 큰 지탱하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많이 애착을 갖는 모든 것은 현대판 우상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한순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건강도 끝나고 생명도 끝나고 재물도 끝나고 가족도 깨지는 것이에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자식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것은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므로 그 소중한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치고 주를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드림의 자세는 나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닌 소중한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가치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것을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가장 소중한 거 갖고 오라. 그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단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의 것들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역에 보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것을 받지, 억지로 마지 못해서 등 떠밀려서 눈치 보면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테루마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드리는 예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예물, 또 진실된 자세,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자세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떤 물질을 다른 사람께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마음이 없는 예물을 받으면 그것은 오히려 모욕이에요. 마음은 없는데 할 수 없이 주는 거예요. 눈치 때문에, 그 상하 관계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진정한 진정성이 담긴 사랑의 선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억지로, 마지 못해서,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드리는 예물은 안 받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당시 분위기가 다 내니까 여보 우리도 안 내면 체면상 교회 중직인데 그래갖고 낸 거예요. 그런데 낼래다 보니까 아깝고 인색하니까 억지로 띄고 하다가 그만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물질이 있으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그 보물 덩어리를 집안에 어디 숨겨놨다면 항상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면 거기부터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주식을 투자했다면 눈을 뜨자마자 인터넷에 넣고 주식 보는 거예요. 왜?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러므로 물질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라.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래서 과거에 어떤 교회는 헌금 시간이 되면 자 여러분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박수를 막 쳤어요. 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는데 모처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헌금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며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형편에 맞춰서 자기의 신앙 수준에 맞춰서 마음이 정해진 그것을 드려야 된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예물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러나오는 마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부자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 너희들에게 소중한 예물을 나한테 가져오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물질의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귀중품으로 저것을 지어야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그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음이 드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오히려 재물에 대해서 진저리가 난다고 이렇게 짜증을 내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막 하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뭐하러 내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양소의 피냄새도 싫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다만 성전의 뜰만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온갖 죄짓고 못된 짓 하다가도 교회에 올 때, 오늘로 말하면 성전에 올 때면 양 잡고 소 잡아서 애매한 그냥 피냄새만 풍기고 기름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그런 그 재물 자체가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나한테 필요하다고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주제가입니다.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자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비판합니다. 아니,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을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저의 마음에 사랑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값이, 향유의 값이 얼만가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린 그 사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녀는 예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앞섰던 것이지 물질이 앞섰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리냐, 여기에 지금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느냐,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금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과부가 두 렙돈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렸던 그 가치를 우리 주님은 더 높게 평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커요. 은혜가 놀라워요. 그렇다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를 짓는 이 과정을 가만 살펴보면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는 재료를, 예물을 가져오라, 갖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명하기를, 자, 이제는 너희들의 손으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시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이 말은 하나님이 설계도는 다 줄 테니까 장막과 기구를 지을지니라. 장막과 기구를 만들라, 세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설계도는 내가 줄 테니까, 그러나 짓는 일을, 시공은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성막의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내용물은 뭘로 하고 이렇게 다 말씀하고 또 구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이 일을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세상이 다 만들어졌을진데 성막이 있으라 그러면 저 정도 성막이 뚝 하고 하늘에서 떨어져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빌려서 성막을 짓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헌신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믿고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상대방을 못 믿으면 절대 불안해서 그 사람 일을 못 맡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실 때 사실 일 맡길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툭하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못 믿어온 존재들이에요. 그러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의 재료를 마련하는 일도 너희 손으로 하고 이것을 짓는 일도 너희 손으로 해라 라면서 그들을 믿고 그들의 손에 이 모든 성소 건축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들의 손과 발로 일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실 때 그것을 자꾸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사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부족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영광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 특히 부엌에서 뭐 봉일을 한다든가 우리 같이 교회를 청소한다든가 가끔씩 이렇게 몸으로 때운 일을 할 때 옛날에는 굉장히 기쁨으로 열심히 나와서 성도들이 했는데 최근에는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다시 말,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꼭 나와서 몸으로 이 청소를 해야 되나요? 부엌일은 외부에 대게 사주를 하면 되고, 이 청소도 그냥 청소 아줌마들 돈 2, 3만 원 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우리 같은 고급 인력들이 바쁜데 이렇게 나와서 이거 해야 될까요? 그런 말씀들을 간혹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교인들의 마인드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지금 집사님 우리 교회가 돈 10만 원 아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돈 5만 원이 아까워서 지금 여러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찬스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몸으로 손과 발로 하나님의 전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간혹 보면 이 교회 청소 나오신 분들 중에 아주 세밀하게 교회를 청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막 이런데 다 들어다가 막 청소하러 내가 집사님 그냥 여기 한번 백큐 마시고 슥슥 하고 그냥 가세요. 매주일 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이거 들춰내갖고 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모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전 성전을 청결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니 내가 손과 발로 열심히 이것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가 지닌 모든 것을 바쳐서 거룩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143장을 많이 부르는데 거기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그럼 뭘로 하겠다는 거야?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헌신, 봉사, 섬김 이것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갚아나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우리 주님은 재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원한다는 것이죠. 이 같은 말씀이 집약된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이라는 것은 내 몸뚱어리 육체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닌 지식과 재능과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힘과 능력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최종판은 내가 손과 발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이것, 여기에 우리의 드림의 결정적인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인가요? 작은 교회인가요? 글쎄요.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보다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교회 오신 분은 저희 교회 와서 목사님 교회가 너무 커요. 그래요. 근데 큰 교회에서 지내다 분들은 매일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작은 무리가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객관적으로 보면 큰 교회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80%가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상당히 큰 교회에 속한 거예요. 단지 큰 건물이 없고 또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천 수만의 교인이 안 모인다는 것뿐이지 자꾸 너무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들이 자격지심이 있어서 저도 지난번에 몇 해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그 강사님이 오실 때 그분을 모시기가 미안해서 제가 목사님 저희 교회는 매우 작사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제가 개의치 않고 온다고 왔어요. 그걸 보더니 목사님 큰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5명 모이는 교회도 가서 설교를 했는걸요. 그러면서 여기는 큰 교회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큰 교회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작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큰 교회도 필요하고 작은 교회도 필요해요. 큰 교회라고 비난받아서는 안 돼요. 작은 교회라고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큰 교회라고 뻐겨도 안 돼요. 작은 교회라고 무능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크고 작은 교회를 다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 키 큰 사람만 잘났습니까? 키 작은 사람도 고추가 매워요. 키 크고 작은 사람이 다 모여서 조화를 이루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름대로 고유의 역할과 사명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큰 교회 놔두고 왜 자꾸 여기 오십니까? 여기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또 여기 다니다가 또 여기 불편해요. 큰 데 가는 왜 그러세요? 여기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 말씀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도 규모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있고 기대가 있고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일까? 기회일까? 배려일까? 만약에 여러분이 큰 수천 수만의 교회에 가셨다면 그저 뒤에서 팔짱 이렇게 끼고 앉아 방관하고 구경꾼 노릇할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는 좀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건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나라고 하는 존재감이 여기 있고 내가 자리를 지켜야 하고 내가 자리를 비울 때 이 존재감 때문에 허전해지는 그 느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오늘 아직 이만하면 내 몸이 기거동작할 수 있는 이때에 이만하면 아직도 내가 물질적으로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이때에 주변의 여건이 허락되는 이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여서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를 짓는 성막을 짓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실 때는 모세 개인을 불러서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개인에게. 그런데 모세가 가서 혼자 이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밝히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참여하여 성막을 짓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그들이 짓게 하라. 하나님이 하는 것 아니고 모세가 하는 것 아니라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합력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나 헌신은 출발점은 개개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이것이 힘을 합치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공동체에게 이것이 전파되어서 함께 힘을 합쳐서 동참하게 될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몇몇 사람이 그냥 이 일을 추진하게 되면 결국 중간에 개인의 노력은 얼마 못 가서 묻히게 되고 그리고 힘을 잃게 돼요.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기 경기에서 보면 아주 개인적으로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다른 선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골을 넣을 수가 없어요. 각각 자기의 포지션에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협력하는 팀워크가 있는 팀이 우승하는 겁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소통하지 않고 독불장군 노릇을 하면 그 지도자는 끝나고 맙니다. 회사도 CEO를 보좌하고 협조하고 조언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참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군대도 혼자 잘 뛴다고 구보 1등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다른 병사들 철모 들어주고 총 들어주면서 함께 고린 지점에 들어오는 협력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유능하고 또 힘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절대 북치고 장구치고 목회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주고 함께 자리를 해주고 또 격려해줌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나 혼자서 예수 잘 믿고 나 혼자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면 되지,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쉽게 간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힘을 합치지 못했다면 이 성막을 어떻게 건설했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각각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 어마어마한 물량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참여와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져서 지난 10년을 지탱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영향력 있는 한 분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한 분이 수백억을 내서 교회를 짓는 교회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저 이 개미군단들이 열심히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역할을 감당하는 이 일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개개인이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고 마음과 몸을 드릴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신앙 공동체가 헌신하는 소위 팀 디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체적 공동체적 헌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하고 돕고 같은 뜻과 같은 비전을 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의 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요새 교회 이름들을 하도 짓다가 이제 질 게 없으니까 별의별 교회 이름들이 많아요. 제가 전에 한번 재밌는 교회 이름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무당교회. 동네 이름이 무당리예요. 이름이 무당교회. 참 하나님 우리 무당교회를 축복해 좀 이상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야동교회. 야한 동영상, 야동교회. 동네 이름이 야동이에요, 야동. 그 동네 이름을 딴 교회도 있고, 잘 되는 교회, 그렇게 왕성하는 교회,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드림의 교회라는 이름은 너무 귀합니다. 다른 분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꿈의 교회인 줄 알고 자꾸 영어의 드림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Giving Church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드린다.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아까 말한 Devotion Church예요. 헌신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름이라도 받으려는 교회가 아니라 드리려는 교회. 축복교회. 무슨 교회? 다 자기네가 받겠다. 우리는 드리겠다는 게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giving. 성도들끼리 섬기고, serving. 다른 불신자들 향해 나누는 이 sharing. 이 3대 비전은 우리 교회에 참 소중한 비전입니다. 이게 누가 이걸 10년 전에 지었는지 기가 막혀요. 누가 적겠어요, 교회를 개척했던 신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지. 드림의 교회 이름 누가 적겠어요? 공모를 했습니까? 신목사가 졌지. 하나님이 그런 너의 마지막 삶을 드리는 삶 살아라. 그래서 결국 이런 이름을 우리가 짓고 부족하지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지하에 새들어 있으나 빨리 교회 건축을 10년 안에 합시다 라고 운동을 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리하게 교회를 져놓고 매 시간 예배 때마다 빚 이야기하고 그분들 주장하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가라면 빛이 치읓이 아니라 지읒이지. 빚이 너무 많아갖고 교회들이 사채를 쓰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넘어가. 넘어가 가로 열고 나와요. 광고 지금도 많이 나옵니다. 교인 60명 있음, 교회 학교 20명, 비품까지 해서 빚 12억, 플러스 사채 20억 해갖고 36억에 인수하세요. 건물 어마어마하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교회지. 그러나 그건 작은 교회예요. 그 안에 정신을 바로, 목회 정신을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한 이런 정도의 사이즈에서 그래도 지난 10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 교회가 한 20% 정도를 나눔 사역, 선교 사역에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더 많이 하고 싶지만 교회는 암만 해도 우리는 세도 내야 되고 또 목회자들 예우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못할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10년을 이 교회의 그 어떤 존재 때문에 그냥 물질을 그냥 모으고 비추겠다면 우린 지금쯤 그저 요만한 상가 건물 하나는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다 쏟아부었습니다. 다 배출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기금은 한 2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나눔 기업은 8억을 썼습니다. 다 합쳤으면 10억이 넘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조그마한 건물 하나 상가 사서 그냥 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느냐? 교회 건물 짓고 그 안에서 그냥 우리가 아기자기하게 안주하다 왔습니다. 건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은 언젠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왔습니다. 선교 사역에 힘쓰고 왔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이 드림의 교회가 앞으로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더 많이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드리고 싶습니다. 좀 현실은 좀 지금 우리가 처지가 안 되지만 하나님 더 많이 할게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면서 살게요. 라고 하는 이런 각오가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 하십니다. 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고 계시고 그리고 내 몸을 통해서 헌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만이 아니라 드림의 교회 공동체원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 드리고 더 드리고 주를 위해 더 드리고 어린이들 드리고 교회의 사명인 이 드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드리기까지 인류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